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고 모두가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저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교도문 129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까지 모이기에는 어려운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죄인인 우리들의 더럽고 초한 죄악을 십자가에서의 죽임 당하심으로 정결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고자 하여도 죄 앞에선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맺혀지는 열매는 오히려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종로로 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성결하게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내일부터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다소 진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물가는 고공행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이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로 출발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와 외교도 모든 분야에서 다시 성장하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전국의 모든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하루속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자리가 자유롭지 못해 멈추었던 수요 기도의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한 상황 속에서 수요 기도회와 중보 기도팀을 통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개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게 하시어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령들이 깨어나고 좌절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던 심령들이 신과 평안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그들이 품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주님을 바로 믿어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전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자라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사들이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지난주부터 3주간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비옵기는 목사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들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생받고 이생에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격리되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입교식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더 은혜 안에 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예식을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세를 받은 귀한 아들, 이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입교 예식을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새로워지고 영광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된 기쁨을 함께 누리는 또한 새로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식 모두를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은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서약을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예, 믿습니다, 혹은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아울러 대답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오른손도 함께 들어서 이렇게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묻습니다. 김승준님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김승준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김승준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김승준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며 이제는 장성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성령님을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 사랑하는 아들을 입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신의 신앙으로 더욱 확고하게 신앙 고백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니 이제 세례교인이 되어서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귀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 주님께서 필요한 성령님의 은사를 허락하시오며 항상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한 귀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며 세상에는 큰 유익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맡은 모든 사명과 권리에도 충성하여 귀하고 복된 교우로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한 교우로 존중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승준, 이분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울 산정현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김승준 성도님은 서울 산정현교회 세례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과 또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를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해주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셔서 감사합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물론 그러실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며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는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슬픔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당시 첫 번째 종려주일이죠. 그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구원해 달라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구원해 달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지금 구원해 달라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은 굉장히 기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기뻤을까요? 물론 기쁜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마음에는 슬픔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슬프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아마 세 가지 때문에 슬프셨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며 슬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심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 굉장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겪는 슬픔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고난을 받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 때문에 슬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는 이런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모습에 실망하고 마음 아픈 슬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조차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며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구원을 바라며 찬송하는 겁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구원을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 돼서 유대 사회에 정의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온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할 겁니다. 실망 끝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슬프셨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시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자기도 옆에 있다가 한 자리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든 사람은 잘못된 믿음으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종려주일에 호산나 찬송 부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그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슬프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며 호산나 찬송을 부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구원을 달라고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을 원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던 구원과 거의 비슷하죠. 만일 우리가 이런 구원을 원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세속적인 축복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영적인 축복과 영생 얻는 구원을 바랍니까? 영생을 바란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미숙한 믿음이라면 또 그것만 원한다면 올바른 믿음도 아니죠.
뭐 덤으로 좀 원한다 하더라도 성숙하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주님으로부터 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사모한다면 올바른 믿음일까요? 올바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걸까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이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일 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영생을 원한다면 그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원해야, 영생을 원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꼭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면 좋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한번 영생을 누려보겠다고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나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나 그 마음의 본심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원하든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든 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하는 마음이 내가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도 어차피 하나님 위해서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원하느냐가 참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원한다고 나쁜 믿음이고 영생을 원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느냐가 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다 참된 믿음인 겁니다. 또 그래야 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생을 사모해야 참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 참된 믿음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어떤 것을 원해도, 아무리 선한 것을 원해도 다른 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구원을 원할까요? 나 구원 받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 받고 싶다. 그럼 어떤 구원을 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실 텐데 그 구원이 뭘까요? 그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구원은 본질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부자 관계 혹은 부녀 관계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며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면서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 내가 꼭 받아야 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이고 하나님이 가장 잘 돌봐주시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 방법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녀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뭐 세상 아버지만큼만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게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친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떨 때는 신부라고도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외의 모든 구원과 축복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받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주고 영생 안 주실 수가 있어요? 내 자녀인데.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절로 받는 축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절로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고 싶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구원으로 믿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믿으면, 이런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에게 건강이나 물질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을 떠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미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뭐 다른 거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를 다 채워주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100을 주셔도 감사하고 0을 주셔도 감사하고 마이너스 100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고 물질의 축복을 전혀 못 받아도 감사하고 심지어 물질적인 해를 당해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력하여 최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면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는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내가 벌을 받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족한 상급, 구원만이 아니라 풍족한 이생의 상급까지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릴 때 나는 그게 악한 방법이면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못하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프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그런 소망도 가져야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갑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세에서 주실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면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올바른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사모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구원을 사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사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유대 백성이 만일에 이런 구원을 사모하며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의 영생까지 얻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서 세력을 얻고 세상에서 부귀영화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주시는 고난의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무서운 파멸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세상의 참된 구원자인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 세상의 평강과 부귀영화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참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내세에서는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구원을 주시고자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고귀한 것인 줄 모르고 당장 이 세상에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며 주님께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거부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소리친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불러도
잘못된 것을 간구했기에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버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성령의 감동 속에 배웠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할 때마다, 특히 호산나 찬송할 때마다 참된 구원을 주님께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돌보심 속에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또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참된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주시기에 그 구원에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내고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며 늘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 혹 형편에 따라 물질을 바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치오매 주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은혜 내려주셔서 좋은 힘을 맺어지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과
피하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사오나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시고 치유하시오며 삶에 필요한 평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화목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입교식이 있었고 2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15일 금요일 11시에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17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육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교사대학이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지난주일 했고 오늘과 또 다음 주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비대면 교육으로 있습니다. 교학교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교사가 아닌 분들도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 포장 작업을 15일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 후에 친교실과 세미나실에 나눠서 포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나누기 사업을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짧은 메시지지만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해 헌법 소원 탄원 서명은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연명부는 본당 로비와 2층 로뎀나무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구호 헌금도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구호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거나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헌금은 총회로 보내서 총회에서 잘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도 늘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신설동에 있는 남부교회 중부기도자 헌신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박은순 은퇴 권사님, 이주여 은퇴 한수 집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고난주간에 배우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회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할에 사시는 지난주에 총여전대 헌신예배 강사로 방성모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는 사진입니다. 방 목사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협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내 욕심을 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셋,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복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내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룬 구원자로 믿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자신도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도 참된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